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2주 전부터 금요일 저녁 7시 30분부터 8시 30분까지 성경 읽기를 합니다. 앞에서 성경 읽기를 인도하는 사람은 저만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다 참여하게 되어집니다. 한 주일에 2분씩 이렇게 성경 통독을 인도합니다. 지난주 금요일은 마태복음 1장부터 13장까지의 말씀을 차분히 그리고 천천히 성경을 다 같이 읽었습니다. 참으로 은혜스러운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시간 나시는 분들은 금요일 날 7시 반에 다 모여서 참 다른 말씀 없이 그냥 말씀만 그대로 읽는 그런 순수한 시간입니다. 다들 많이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번 주일에 성경을 읽어 나가다가 제 마음에 큰 감동을 준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과 성령님과의 관계였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쭉 읽어 나가니까 제 마음속에 다 와닿는 것이 예수님의 생애는 성령님과의 불가분의 관계였다라는 사실이 눈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말씀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성령으로 기뻐하셨습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성령의 권능으로 병을 고쳤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성령으로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성령을 보내시는 그런 놀라운 역사 속에서 공생애를 펼쳤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이 부분을 우리가 금요일에 읽은 것을 다시 한 번 더 확인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대부분의 분들이 성도님들이 참석하지 못했기 때문에 금요일날 참석한다는 그런 마음으로 지금부터 한 5분 동안은 성경을 다 같이 한번 읽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앞에 PPT의 내용이 나올 것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 예수님께서는 뭐라 그랬습니까? 성령으로 잉태되셨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이 마태복음 1장 18절로부터 20절까지 말씀인데 우리 다 같이 한마음 한뜻으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어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용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이 마리아가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니라.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는 뭐라고요? 성령으로 잉태되셨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18절에 보면은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그리고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세례를 주셨습니다. 이것을 마태복음 3장 16절로 17절 그리고 3장 11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마음 한뜻으로 합독을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서 소리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 예, 바로 이 말씀입니다.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서 예수님께 세례를 이제 세례 요한이 주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어떤 세례를요? 성령과 불로 우리에게 세례를 준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이제 예수님께서는 성령 충만함을 입으셔서 마귀의 권세를 이겨냅니다.
마태복음 4장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무엇이 이끌렸다고요? 성령에 이끌려 마귀의 권세를 이겨냈습니다. 네 번째로 우리 예수님께서는 성령을 힘입어 마귀를 이기심입니다. 마태복음 12장 8절 말씀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성령으로 명하시기도 합니다. 명령을 내린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2절과 3절입니다. 그의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성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해 받으신 후에 또한 저희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를 친히 나타내사 40일 동안 저희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아멘. 성령으로 명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 성령님과 관계되어지는 마지막 사역은 무엇입니까? 우리 예수님과 함께 하셨던 그 성령님을 이제 우리에게 보내준다는 것이죠. 이제 요한복음 14장 16절로 17절에 이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합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니라. 아멘. 이렇게 금요일 저녁에 이제 한 절씩 교독을 합니다.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제가 밑에서 이제 우리 장로님이 선창하고 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봉독을 할 때 제 눈에 쭉 들어왔던 것이 바로 이 예수님과 성령님과의 관계.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태어나실 때도 어떻게 해요? 성령으로 인해서 잉태되시고 이제 천국에 성천하실 때도 어떻게 해요?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평생에 함께 하셨던 그 성령님을 이제 우리도 어떻게 하라고요? 우리도 한 평생을 살아가면서 성령님과 함께 하라고 이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얼마나 놀랍고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는 그냥 우리 혼자 사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과 더불어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제가 이 성령님과 함께 한다라고 하니까 무언가 짚히는 것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령님과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을 알게 하기 위해서, 깨닫게 하기 위해서 제가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성령님은요, 산소처럼 우리의 영혼에 역사하십니다. 여러분들, 산소가 있으면 삽니까? 죽습니까? 없으면 죽습니다. 산소처럼 우리와 늘 함께 하십니다. 성령님은요, 우리 가운데 오셔서 구원을 이루어 주시고 또한 이 구원을 보증해 주시고 인치시고 그리스도의 나라의 시민권을 우리에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성령님은요, 굴절의 빛처럼 우리 가운데 따스하게 비춰주십니다. 그리고 이 성령님은 의사처럼 우리의 질병을 고쳐줍니다. 성령님은요, 변호사처럼 우리의 억울한 일을 도우십니다. 할렐루야. 예. 이 성령님은요, 상담자처럼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십니다. 성령님은요, 교사처럼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이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죄인들은 중생의 기쁨을 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장 시련을 당해서 어렵다 하더라도 우리는 이 성령님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을 앞당겨서 미리 맛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화의 단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진입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요, 성령님을 통해서 구원을 보장받은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영생을 약속받았다, 이 말씀인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요,
막연히 주님의 재림을 수동적으로 기다리는 그런 삶이 아니라 오히려 성령님의 도움을 힘입었기 때문에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참 평화와 기쁨을 이 땅 위에 살아가면서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이걸 바로 무엇입니까?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요, 좋으신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실제 생활 속에서 우리는 마음껏 누릴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무엇이냐면 그것을 성령 충만이다 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성령 충만에 대해서 좀 쉽게 접근해서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하자면은 기도와 성령 충만은요, 전기와 같다라고 보면 되어집니다. 여러분들, 전기 없으면 물론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전기가 없다면 어떻겠습니까?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물론 옛날처럼 호롱불이나 촛불로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전기 없는 생활을 상상해 보면 끔찍합니다. 요즘 인터넷 다 하지 않습니까? 전기 없으면 인터넷 못 합니다. 여러분들, TV도 볼 수 없습니다. 세탁기도 돌릴 수 없습니다. 헤어드라이어도 쓸 수 없습니다. 밥솥도 쓸 수 없습니다. 할 수 없는 일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전기가 있다면 전기를 잘 활용합니다. 충분한 그 전기의 능력을 가지고 우리는 많은 것들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기도와 성령 충만을 생각해 볼 때 기도가 마치 전기라고 한다면 성령 충만은 그 전기에서 나오는 전력이다라고 보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전기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 주변에 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것을 알고 잘 활용한다면 전력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어둠을 밝힐 수도 있고요. 기계를 움직이는 동력을 얻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성령님도요,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이 전기와 같이 늘 우리 곁에 계십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우리가 어떻게 성령 충만의 성령님의 능력에 접근할 수 있느냐, 이게 문제인 것입니다.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우리 집에 주변에 전기가 쫙 깔려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아무런 액션을 취하지 않고 그 전기를 이용할 수 있습니까? 우리 주변에 쫙 깔려 있는 그 전기를 활용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전기 스위치인 것입니다. 전기에 대해서 무식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필요한 전력을 손쉽게 얻을 수 있도록 고안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전기 스위치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기도가 바로 이 전기 스위치와 똑같은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성령님에게 접근해서 필요한 능력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요, 성령의 능력을 얻는 방법인 것입니다. 우리 주변의 전기가 아무리 흔하다 해도 스위치를 누르지 않으면 필요한 전력을 얻을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능력의 기운이 항상 우리 주변에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무릎을 꿇고 기도하지 않는다면 우리 생활에 엄습해오는 어둠을 물리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생활에 불어닥치는 혹독한 추위를 막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삶을 힘차게 돌릴 수가 없다, 이 말인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요, 나는 늘 추워, 내 삶은 어두워, 힘이 없어, 만약에 이런 불평을 한다면 기도하지 않는 우리 자신의 삶을 살펴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의 죽음으로 한때나마 실망과 좌절과 비통함을 체험했던 제자들이요, 3일 만에 찾아온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고부터 기도의 스위치를 저들은 눌렸습니다. 그리고 저들이 당하고 있었던 그 실망과 좌절과 비통함은 희망으로 바뀌어지고 소망으로 바뀌어졌다는 사실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 우리 기도 열심히 합시다. 열심히 합시다. 기도의 스위치를 열심히 누릅시다. 그러면은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성령의 능력, 성령 충만의 역사가 우리에게 강하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네. 성령님에 대해서 이 정도 말씀을 하시는데 조금 더 보충적으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성경 읽기를 통해서 금요일마다 은혜를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성령님에 대한 공부를 조금 하자면은 성령님에 대한 단어가 어느 정도 성경에 나오느냐 이것을 살펴보면은 이 성령님에 대한 흐름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사복음서에서 마태복음에 성령님에 대한 단어가 17번 나옵니다. 마가복음에는 23번 나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에는 21번 나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에는 몇 번이 나오냐면은 38번이 나옵니다. 최고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사도행전의 저자가 누굽니까? 누가죠? 사도행전에 보면은 또 성령님이 69번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복음서 중에서도 누가 예수님의 제자 누가가요. 총 성령님이라는 단어를 107번에 걸쳐서 사용하고 있더라 이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는 그 누구보다도 성령 충만함을 많이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누가는 예수님의 성령 충만하심을 우리 성도들의 모델로 내세우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누가복음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 보면은 마리아가 임신했을 때 성령님으로 예수님이 잉태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장 35절에 보면은 천사가 나타나서 말합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이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름으로 나실 바 거룩하신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높은 이의 능력, 성령의 놀라운 역사 속에서 예수님이 잉태되었다라고 누가는 밝히고 있습니다. 또 누가복음 33장 22절에 보면은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세례를 받으시고 나서 비둘기 같은 형체의 성령이 임재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마태복음과 이제 중복되어지는 말씀이지만은 누가복음에서는 더욱더 구체적으로 성령 충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장 14절에 보면은 누가복음 4장 14절에 보면은 예수님은 성령님의 권능으로 갈릴리 지역에서 사역하셨다라고 말씀하고 또 18절로 19절에 보면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준다라는 이런 놀라운 역사들이 성령 충만으로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문제는요, 우리 예수님께서 성령님과 더불어 이렇게 역사하셨는데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되어야 되느냐? 우리 역시도 성령님과 함께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성도들이 잊지 말아야 될 중요한 내용은 무엇이냐면 우리 예수님을 3년 6개월 공생의 기간을 지탱시킨 원동력이 성령 충만이라면 우리의 인생 70, 80, 90 그 인생의 원동력이 무엇이 되어야 된다고요? 성령. 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주여 성령 충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령님과 함께하여 주옵소서. 성령님께 물어보고 생활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누가복음을 이렇게 또 자세히 읽어보면요, 그 누가복음 속에서 나타나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예수님께서 가만히 있는데 성령의 역사가 임하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뭐 하실 때요? 기도하실 때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나타나는 것이 성경 곳곳에 나타나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성령님과 함께 하기 위해서 무엇을요? 기도를 하셨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보다도 더 많은 기도 생활을 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기도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처럼 하루에 3번씩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그 말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장소가 어디든 시간이 언제든 누구하고 있든 무슨 일을 종사하든지 간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향한 묵상 기도와 영적인 교제가 계속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성령님으로 기뻐하셨습니다. 성령님으로 가르치셨습니다. 흔히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다시 말하자면 신학적으로 논한다면 신성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성령님의 동행이 필요 없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몸을 입고 인성을 소유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더욱더 성령의 능력을 힘입고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필요했다면 우리에게는 어떻습니까? 더 필요한 것입니다. 더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요, 주님께서 걸어가셨던 길 따라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을 쫓아가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자라면 스승의 삶을 따라 살아야 되는데 그 스승의 삶이 무엇입니까? 성령님과 더불어서 능력을 얻고 살아가는 그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번에 성경 통독 시간을 통해서 이게 계속 머리에 남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이제 설교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동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님의 능력이 필요하다는 사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그것이 꼭 필요하다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이 부족한 쪽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가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한 주간을 살아가는데 그냥 나 혼자 살아간다라고 하지 마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신다라는 이 확신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